이스라엘, 그 중에 남쪽 나라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조실록이라는 책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조 왕조 쭉 왕에 대한 이야기와 역대 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역대항,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예요. 근데 역대기는 제사장들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왕이 잘했나 잘못했나 이걸 보는 판단 기준이고요. 열왕기 상하는 그냥 왕의 순서대로 쭉 그 사람이 했던 일을 쓴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우시야 왕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왕입니다. 16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52년 동안 왕으로서 재위를 했어요.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려서 번영시켰어요. 이 우시야 왕이 했던 일들을 쭉 보면 첫 번째는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아버지 아마샤 왕이었는데 이 왕이 죽고 어린 16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정복해놓은 엘롯이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 항구를 잘 건축을 하고 해가지고 무역을 성공을 하고 무역을 성사시키면서 동쪽으로는 암몬,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그 땅부터 해서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땅까지 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아라비아 그 사막 그 땅까지 다 차지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굴복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영토도 확장되고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물질도 풍성하게 됐고요. 그런가 하면 거친 아라비아 땅 같은 곳에 또 이스라엘 내에도 거친 땅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 웅덩이를 파고 수로를 파고 수맥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양을 먹이고 농사를 짓도록 그런 일들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군대를 다시 재편성해서 장군들만 2,600명을 장군으로 세우고 그 밑에 30만 7,500명의 정예 부대를 상비군으로 두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지금은 우리 강원도 땅 정도 돼요, 크기가.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영토를 확장시켰다고 한들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 정도 그 정도로 키웠겠죠. 그 정도의 땅인데 30만 대군을 정예병으로 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0만 장병이라는데 이제는 점점 젊은이들이 없어져서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군인들이 다 지키면서 아주 전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름을 알렸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26장입니다. 여기를 쭉 읽어보면 병기를 제작하는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신무기를 개발하고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이런 것을 충분히 비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무기를 비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성기를 지냈습니다. 성공한 왕이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부분에 보면 4절 5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경을 쓴, 우리 성경에 보면 학계 스가랴 있죠? 그 스가랴가 아니에요. 시대가 좀 달라요. 다른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믿음으로 16살짜리가 왕이 됐으니까 어때요? 누군가가 옆에서 다 도와줘야 되겠죠? 정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스가랴가 아마 그런 도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의 지도도 받고 이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이름이 저 애굽에까지, 아랫지역에 있는 강한 나라 애굽에까지 퍼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15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추석기 같은 거나 봐요. 그 다음에 던지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무기를, 신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각 성 망대 위에 딱 두어가지고 누가 쳐들어와도 그냥 화살을 막 쏠 수 있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무기예요. 그 당시로서는. 옛날 성경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장착하여 창작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공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기계를 여러 개 생산해서 다 성마다 이거를 이렇게 딱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부분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뭔지 모르지만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거는 주석가들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 기이한 도우심이 뭔지 주석가들도 기록이 없으니까 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어떤 일이에요. 인간의 지혜나 힘이나 인간의 생각, 지식, 이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야, 이건 하나님이 도운 건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 때문에 그 이름이 세계 그 지역의 모든 나라에게 퍼지고 뿐만 아니라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말 성공한 왕이요, 모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왕이요, 이름을 알리는 왕이요 이랬던 이 우시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몰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아 왕이 자기 신분과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그 업적을 다 수치스럽게 만들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 갇혀서 12년 동안 거기서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별궁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 보니까 왕들의 묘실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둥병자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왕이다. 그래서 그 묘실에 묻히질 못하고 그 왕들이 묻혀있는 묘실 옆에 따로 묘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장사 지냈대요. 자, 오늘 저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시아 왕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성공했을 때 더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저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잘 되고 성공했어요. 백성들도 잘 살고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수로를 파고 물길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고 다 잘 돼.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구나 그러는 그 순간에 교만해졌대요. 사람은 누구나 잘 되면 교만해지려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남에게 칭찬 듣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남에게 뭔가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면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그렇게 강성해진 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이한 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졌대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만한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똑같은 자리에 놓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무슨 내가 지혜롭고 내가 잘해서 된 거지 이렇게 잘못 생각한단 말이죠.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처음 왕이 됐을 때 참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이겼잖아요. 그렇게 이기고 나서 또 교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걸 무시해요. 그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슬그머니 좋은 거 다 빼돌리고 이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지요. 결국은 그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에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막 거기서 협박 편지를 보내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줄 아느냐 막 이러면서 빨리 항복해라. 막 와서 사신들이 와서 큰 소리로 떠들고 그렇게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이사야에게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도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것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우리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답장을 보내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 아침이면 다 해결된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18만 대군을 다 죽였어요.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전쟁 소리가 나섰는지.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 왕이 혼자 살아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죠. 이런 일은 역사에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성경에 보면 얼마 후에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가 너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를 해라. 이때 이사야의 나이가 29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하라 그러는데 골방에 들어가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 눈물을 봤다 그러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마 그랬어요. 이렇게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이 왕인데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비슷한 강대국, 이제 막 신흥국으로 일어서고 있는 바벨론 제국에서 축하 사신을 보냈어요. 축하 사신을 보내서 얼마 전에 저 아수르 강대국을,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를 한 방에 해치웠다면서요. 그리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셨다면서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사신을 보냈는데, 그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수르도 물리치셨고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신들에게 거들먹거리면서 자기의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쪽 옆에 무기 창고, 군기고와 내탕고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돌아갔어요. 바벨론 사신들이 돌아가가지고 자기들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저 나라에요 보물이 가득 있어요. 그리고 무기도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18만 5천 명을 쳐부쉈는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무기도 별거 아니고 군인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래? 그거 잘 됐다. 그래서 얼마 후에 쳐들어와가지고 싹 뺏어가잖아요. 정말 교만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이렇게 써놓고 하지 않은 설교 중에 그런 설교 제목이 있어요. 바울의 두려움, 나의 두려움. 이렇게 제가 해놓고는 기회가 없어서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제가 2019년도에 썼어요.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였어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야, 바울은 12제자도 아니고 무슨 사도냐 저게, 응? 인물도 형편없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저가 무슨 사도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른 사도다. 내가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나는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고, 내가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사례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그런다. 그런데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이거 사명받았기 때문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마지막 끝에는, 종점에는 주님께서 썩지 아니할 멸관을 내게 씌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중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내 몸을 매일 쳐서 나를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두렵다고 해요.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는데, 막상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나서 내가 로마에 붙잡혀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 나도 순교하게 될 텐데 그걸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인간이니까 약해서 나 이거 못 견디겠다. 나도 예수 못 안 믿어. 이렇게 배교할까. 시련이 와서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도 모르게 고난을 못 이겨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까봐. 또는 내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너무 많아. 그런 은사가 많은데
이런 은사 때문에 내가 점점 교만해져 갖고 어느 날 예수님과 동급이 되고 하나님과 동급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바울은 늘 그것 두려워한다고 바울 서신에 곳곳에서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너무 교만해요. 교만해서 목사가 크게 그냥 막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막 섬김만 받아야 되는 존재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사자인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종이야, 종 주제에 그럴 거. 물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지만 그렇게 막 자기를 과시할 게 아닌데 목회의 본질도 떠나고 말씀과 기도도 없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행위, 비성경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갖 저지를 수 있는 부정한 것들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배만 위하고 권력을 탐하고 은퇴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다 돈을 끌어들이고 또는 위법한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목회자들을 승계하기도 하고 복음이 예수님이 욕먹는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자꾸 차리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 처음에 겸손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키웠어요. 큰 교회를 만들어서 수천 수만 명의 교인들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분들은 자기들이 버림을 당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랬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분들이 목회를 했고 교회도 키웠고 복음을 선포했고 그 교세를 가지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회복지도 했고 뭐 선교센터, 문화센터 이런 거 세우고 많은 일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그렇게 냉철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목회자,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바울이 이것을 조심해서 이것 때문에 두렵다고 그 서신을 통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잘 될 때에, 성공했을 때, 번성했을 때, 그럴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 이단들이 다 자기를 자칭 예수라고 그러고 재림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래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겸손했어요. 잘 믿음 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를 통해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와와 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처럼 떠받들여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이 막 그냥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우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위대하게 생각하고 교만해졌어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하게 행동하던 그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치명적인 게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되는데 제사장의 일까지 하겠다고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아사랴가,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을 데리고 안 되겠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그리고 들어가서 왕이시여, 여호와께 제사하는 일은 왕이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만 맡긴 겁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왕이 그 분향단 그 향로를 붙잡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화를 냈다고 돼 있어요. 화를 벌컥 내면서 이것들이 감히 난 왕인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쫙 그 이마로부터 온몸에 문둥병이 쫙 퍼졌다는 거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신분과 분수를 잘 지켜야 돼요. 왕은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끝까지 왕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 하면, 그러면 아마 역사에 잘 좋게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구하고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점점 자기의 위치, 왕으로서의 위치, 그 밖의 것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이며 먼지와 같은 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판단하고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것, 안 해야 될 것 생각하지 않고 막 이 왕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이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에 백악관 특별 보좌관으로 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얻고, 그리고 백악관 보좌관으로 들어갔어요. 백악관 보좌, 우리나라도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똑똑해야 되고 전문가여야 됩니까? 이분도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얼마 후에 거기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만 감옥에 가게 되고, 닉슨은 대통령에서 밀려나게 됐지요. 감옥에 가서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이러면서 책을 몇 개 씁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런 책을 쓰고요.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인생이다, 뭐 이런 책들을 썼어요. 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 책에 그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백악관 안에는 미국의 명석한 두뇌들이 다 들어있다. 다 거기에 모여있다. 몇 명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어떻게 미국을 더 강한 나라로, 어떻게 더 미국 시민을 잘 살게, 이런 것들을 매일 의논하고 또 생각해내고 머리를 쥐어 짜낸다. 그런데 내가 거기 있을 때 나도 그렇게 했는데, 감옥에 와서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그 사람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더라. 자기들이 뭔가 한다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더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답게 살아야 돼요. 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설교를 매주 듣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서 그 죄를 용서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신분이지만 주님의 일을 맡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일 뿐인 거예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축복의 하나님이 징계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으로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 징계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매를 때리는 분이에요. 이게 진짜 부모예요. 가짜 부모는 그렇게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좋은 것만 주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잘못된 것은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으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잘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갈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고 그러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들이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다. 네 대적들이 너를 치려고 우르르 몰려왔지만 7길로 뿔뿔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14절까지 그렇게 축복하고 15절부터 더 많은 내용의 저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축복했던 내용을 그대로 저주로 바꾸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자녀들이 내 토지의 소산이 내 짐승의 새끼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다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를 치는 원수들이 다 너에게로 몰려와 너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같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 각각 달란트를 나눠줬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1달란트가 돈으로 환산하면 요즘 시가로 한 6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1달란트 준 게.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자, 그렇게 줬다는 것은 그 종들에게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치면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과 어마어마한 사명과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랬던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징계를 당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축복의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이 저주를 주는, 징계를 주는 하나님, 주인이 된다 이거예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문둥병이란 구약 성경의 단어를 보면 차라트, 이게 하나님의 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렸다면 무조건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로 쳐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돌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 돼서. 문둥병자는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해요. 저 들에서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얼른 돌아서서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오던 사람이 그걸 보고 얼른 돌아서 비켜서 가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셔요.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한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에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더 감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일이 잘 됐을 때, 성공할 때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분수에 맞게 나답게 살아야 됩니다. 축복의 하나님께서 징계도 주신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주전 780년경에 우시야 왕을 통해 주셨던 그 사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주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성공하게 해주셨고 번영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이런 때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분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시야 왕이 갔던 그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다윗처럼 그렇게 복된 길을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